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끝 시간 강의 맨 마지막 시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야고보서를 12주 동안 강의를 했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의 서신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점을 가질 것이며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행함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을 야고보서가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론의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아까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 종합하면 야고보서의 신앙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간추리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심으로, 겉모양으로 말고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맹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법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서약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의 직분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서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한 이유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신앙 풍습 가운데 이 맹세가 아주 일반화되어 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야. 그러면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야?
내가 맹세해. 하늘로 맹세해. 땅으로 맹세해. 그렇게 맹세를 남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휴거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이 율법에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 맹세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맹세하고 헛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하면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받을 테니 우리가 그 말을 믿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었는데 그게 신앙이 그렇게 진실된 신앙이 점점 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껄핏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고. 하늘로도 네가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 책임질 수 있어? 땅으로 맹세하면 네가 땅이 네 거야? 네. 그렇죠. 네 머리털 하나라도 맹세하면 그 머리털 네가 하나라도 휴공케 할 수 있어?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맹세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려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맹세로 신임을 얻으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으로, 진심으로, 겉모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라. 아멘입니까?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라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겉모양으로 예수 믿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라.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대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구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before God이라는 뜻입니다. At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 장사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맹세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거지. 맹세한다 만다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한국은 좀 어떤지 제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이렇게 슈퍼마켓을 가면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중국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어디 그 식품점 이제 식품 자재 여기서는 식자재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수목에 가면은 그럼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딱 된 거를 살려면 그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만들어 살라 그래도 이 안에 뭘 넣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 거를 사면 일본 사람들 거를 딱 사면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제가 뭐 일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잘 만들어. 정직하게 만들어. 맛은 없는 경우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안에 딴 거는 안 넣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국 물건을 사면 이상하게 맛있어. 그러면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맛있을까? 여기다 뭘 넣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도 고춧가루 만들 때 양 늘리려고 벽돌가루도 막 집어넣고 옛날에는 두부 만들 때도 빨리 굽게 하려고 양잿물로도
그랬다고 그래,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신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용은 어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저 미스터 킴. 아우, 저 미스터 킴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도 돼. 왜냐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거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용을 얻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하는가? 아, 저분은 믿어도 돼.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거든.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분은 집사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신용을 얻는 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는 포인트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그렇게 내가 신임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써야 하는 사람을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고 꼭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중심의 삶이 뭐냐? 하나님 중심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 되거나 혹은 자연법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져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져서 믿어보려고 하는데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의 위에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TV가 우리 저 뒤에 저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기 근데 모니터가 아니라 TV입니다. TV인데 저걸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안테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모니터로만 쓰시지 TV로는 안 써요. 안테나를 달면 나오겠죠. 안테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테나가 없다고 해서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안테나를 다는 순간 저기에 딱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KBS, MBC, SBS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없습니까?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의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안테나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이느냐? 어느 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셔야 돼요.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을 만날 만큼 겸손해져야 됩니다. 요게 키예요, 여러분. 저 같은 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100% 만나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다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물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내 생각 갖고 이리저리 다 생각해보고 뭐 철학책도 읽어보고 역사도 공부해보고 사람들이 사는 거 다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뭐 어떻다 저렇다 없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철학자들이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생각해봤지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초한 그 철학이 뭐냐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눈에 있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죽고 나서 그거는 몰라. 뭐 안다고 하면 어쩔 건데. 이거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미도 별로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옛날에 그 사르트르의 깜인가요? 시시푸스의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시시푸스의 신화가 뭡니까? 그리스 신화인데 어떤 시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제우스한테 죄를 졌어.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벌이 어떤 벌이냐? 산 밑에 있는 돌을 큰 돌을 굴려갖고 산 위에까지 끌어올리는 게 벌이에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걸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거의 산 꼭대기에 이제 다 가기 얼마 직전에 밤이 돼서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구워놓고 자요. 그럼 아침이 되면 신이 다시 그 돌멩이를 밑에도 굴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리고 또 계속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면 또 끝에 거의 다 가가지고 또 자요. 그럼 다시 내려놓고 무의미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게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일어나서 속색이고 막 그러면 막 그러다가 살다가 때가 되니 죽는 거예요. 끝.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제시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제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진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책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교회 반주자하고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나갔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도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회 오면은 이제 파킹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 들어오라고 옆에 집사님들이 그러면은 유아실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잡담을 하는 그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느 날 1984년 4월 10일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 간증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술 끊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깨달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제가 완전히 100%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막 죽어라고 반대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뭐 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영화를 많이 누렸습니까? 고생만 직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너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의미가 분명해지고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는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리고 대개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니까 교회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 그래서 왜 그런가?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교회 오니까 이상하게 사업 망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사업을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병 들었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암 걸렸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 교회는.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사는데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사업이 다 망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해도 난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잘났다 그래. 그래봐야 뭐가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납니다. 내일 같으면 목사님 그럼 죽으면 되죠. 그래요. 내일 같으면 내가 죽는데 내 자식 일이면은 그거 죽는 것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닌 것도 많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교만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꼬꾸라져서 예수 믿고 또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랑은 안 해. 열심히 일은 하는데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도 내가 옛날에 정말 목사님 10년 전에 제가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를 쉬면 영이 캄캄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대화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영적인 대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말은 너무나 부족한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교류, 영적인 결합, 영적인 무슨 전기가 흐르듯이 이렇게 물을 갖다가 파이프를 탁 틀어놓으면은 확 물이 섞이듯이 피가 섞이고 호흡이 같이 섞이고 그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나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당연히 늘 주님과 교통하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 없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럼 목사님 의사는 필요 없게요? 다 기도하면 낫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약을 바르는 거예요. 목사님 기름이 무슨 약입니까? 그때는 약이었어요. 지금은 약이 많으니까 온갖 약이 있지만 그때는 아프면 기름을 발랐어요. 사람들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다 죽게 됐는데 율법사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뭐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요관으로 데려가서 쉬게 했다. 기름이 그 당시는 약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기도 중요하지만 병원 가시고 약도 먹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치료 이전에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왜? 의사가 고치는 것만 우리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이가 아프면은 해열제도 먹이고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럼 어떤 때는 병원에 안 가도 다 나아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병원에 가야 나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거고, 전쟁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는 개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라. 교회가 다 기도해라. 장로란 여기서 꼭 장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약시대의 장로는 목사 또 장로 모든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고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프고 다 같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교통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죄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나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거짓말로 숨기는 게 하나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진정한 영적인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털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교회 와서 몇 시간을 기도해도 영적으로 교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물은 역사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나면 영적으로 맑아지죠. 그 맑아진 영이 기도가 엄청나게 응답이 잘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언제 기도가 잘 응답되느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가 제일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예수님을 처음에 딱 믿고 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짜장면이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러면 탁 짜장면이 나타난 눈앞에.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제일 순수하고 제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목욕을 막 하고 나온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믿음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더 때가 끼고 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의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쌓여.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의 같았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몇 년, 자기 의가 쌓여. 자기 의가 쌓이는 만큼 때가 끼어서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뭐냐?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예수 믿는 삶은 절대로 나만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게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조금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천당 가는 거다. 이거를 너무 강조했어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친구 믿는다고 내가 따라서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닌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잘 믿어야 돼요. 왜? 천국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중요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옆에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딱 죽으면은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딱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갔니?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아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러면 너 자신을 보라.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천국에서 나랑 몇 년 동안 같이 사는 겁니까? 10년? 100년?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는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 꼴보기 싫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 같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정, 교회라는 거는 뭘 하는 데냐? 그 천국을 연습하는 데예요, 여기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종 사람들이 각종 배경을 가지고 각종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 천국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오후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틀었는데 딱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국제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국제시장. 여러분 국제시장 다 보셨죠? 국제시장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다 보셨죠. 근데 앞에 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딱 튼 때가 맨 마지막 장면. TV에서 LA에 사는 그 막순이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막 눈물을 펑펑 쓰고 울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이제 막순이를 만났잖아요. 와서 이제 미국 남편이랑 와서 절도 하고 그러고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노는데 이 황정민이가 혼자 옆방으로 갑니다. 혼자 갑니다. 가가지고 앉아서 옛날 아버지 사진을 꺼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요, 제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참 힘들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왜 힘들었어요? 월남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그냥 물론 영화 촬영하려고 갔겠지만은 막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가족 때문에. 황정민이 혼자 잘 살려고 힘들었나? 아니죠. 가족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한 대로 가정 잘 지키고 아이들 위해서 우리 와이프 위해서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거잖아요. 그죠?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우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만하면 제가 잘했죠. 근데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천국이죠.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 나라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이 뭐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살면 그 가정은 100% 천국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면 천국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내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웃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살면은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면 천국이 안 되고 지옥의 냄새가 자꾸 납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요. 가정도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요. 이 천국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을 서로를 위한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을 잘 돌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에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에 빠져요. 죄에 빠져요. 또 잘못된 교리 이단에 빠집니다. 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에 왜 빠질까? 저 황당한 걸 왜 믿을까?
이단에 빠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힘에 끌리기 때문에, 힘에. 이단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하고는 많이 틀린 잘못된 해석,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를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면서 막 가가지고 당신 우리 교회 그레이스 교회 안 나오면 당신 죽어 막 그럽니까? 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번 나와보시죠 뭐. 근데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으면 당신이 죽어. 그렇게 막 믿어. 그러니까 그 힘에 끌리는 거예요. 그 힘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 모이는 데를 가보면은 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의 힘에 끌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모였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을 믿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겠어? 하고 마음을 탁 여는 순간 탁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렉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빼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3이다. 우리가 다 여기서 투표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한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에 끌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에 끌리느냐? 능력에 끌리는 거예요, 능력에. 옛날에 이단의 교주들은요, 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힘에 끌리는 거예요, 힘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다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가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막 교회 가니까 교회 앞에다가 딱 써붙여놨어요.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고 뭐 거기 써붙여놓는다고 안 들어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옥석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2000년 교회사 동안 수많은 이단이 일어났지만 그 이단들은 다 조금 일어났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단 막 척결하고 뭐 바깥에다가 신천지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둘째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교육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다녀요. 체계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사상이 박혀야 돼요. 그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혹에 빠진 형제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비난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붙들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야고보서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첫째는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가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둘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 살고, 자식들을 위해 살고, 부모를 위해 살고, 형제를 위해 살고, 가문에서 서로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 살면 그 가문은 천국처럼 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콩가루 지방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결론 지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삶,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부끄러운 것이 많고 참 저희들 올바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며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의미 없고 정말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정말 매사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